누가복음은요,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를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라는 표현을 써요. 많이 오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이란 무엇일까? 엘리야의 심경이 담겨 있는 것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 정리를 해봤어요. 세 개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이라는 건 세 개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을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엘리야의 심정이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걸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인 것과 그 유일신인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 백성에게 보낸 걸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정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 마음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열망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소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유일신이신 것,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이 백성들이 좀 알게 하옵소서.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 두 번째는 엘리야하고 좀 달라요. 세례 요한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 소원은 그렇게 드러낸 적이 없다고 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소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실제 회개를 하면서 그러한 모든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을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신이시고 또 그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심정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엘리야의 능력이라면 그럼 이건 또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흔히 엘리야의 능력하면 선입견을 가지기 쉬워요. 어떤 선입견이냐면, 엘리야는 구약에서도 대표적으로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엘리야의 능력으로 왔다는 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화려한 초자연적인 어떤 기이한 능력을 갖고 오는 것이냐, 그렇게 살펴볼, 또 그렇게 넘겨짚을 만한 정황이 있는데 성경이 과연 그걸 지지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말은 성경이 엘리야의 심령보다는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건 이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이 능력은 뭘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일어난 이 소식을 지금 도시에 있는, 수도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달려가는데 누가 더 먼저 갔다고? 왕보다 엘리야가 먼저 갔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리는데, 그게 아합보다도 더 빨리 뛰어가는 그 엘리야의 열심, 그게 여기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초자연적인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 비가 3년 만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라는 걸 알게 된 그 현상, 그거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께 백성이 돌아오는 이 마음을 엘리야의 심령이라 그랬는데, 엘리야의 능력마저도 뭐냐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긴급하게 말씀을 전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요, 두 가지 단서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를 연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서는요, 엘리야가 허리띠를 맨 타이밍입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기 직전에 허리를 동인 것도 아니고요, 그때의 능력이 임한 것도 아니에요. 비가 오기 직전에,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오기 직전에 능력이 임한 것도 아니고 허리를 동인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직전에 허리를 동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입고 나타났을 때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나오는 그 이미지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두 번째 단서가 있어요. 두 번째 단서는요, 엘리야가 왕보다 먼저 도착했다 그랬죠. 그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엘리야는 능력을 받고요, 인간이 달릴 수 없는 말보다 더 빨리 달려서 마차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뒤늦게 도착한 사람이 직분이 뭐예요? 왕이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 이스라엘 수도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왕보다 먼저 누가 도착한 거예요. 그가 왕이 갖고 올 소식보다 더 먼저 그 소식을 알리는 거죠. 이 컨셉 자체를 복음서는 채용을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세례 요한이 왕 대신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이제 왕이 오신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 주님의 뜻이 여기에 엘리야 때보다 더 현격하게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그분이 선포하고, 그러자마자 마치 아합이 엘리야가 도착하고 직후에 바로 아합이 도착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저는 아합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라는 그 직분, 그리고 왕보다 앞서왔다는 정황만 주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100% 그거와 똑같은 걸 신약 성경에 끌고 와서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모형이 성취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당시 상황은 그냥 그 정황이었는데 아무도 그것과 그리스도의 사건이 연결되리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주님은 그 장면 한 장면을 딱 띄워와서 이것이 이미 예견된 암시, 메타포였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건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탄 왕보다 먼저 백성들에게 도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그 내용이 마치 오시는 메시아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메시아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기적과는 거리가 먼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엘리야의 신령과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기적이었다면 세례 요한도 기적을 베풀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의 사는 인생 동안에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도 없고, 한 번도 기적이라는 것에 수혜자가 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 기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한 명 뽑으세요. 그러면 저는 단연코 1순위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기적의 수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비운의 주인공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제일 큰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본문의 맥락에서도요, 이러한 엘리야의 열심과 엘리야의 능력,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음은 연결되게 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의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이 알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주님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주 앞에서 큰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굉장히 비운의 주인공 같고 처량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주 앞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 주고 있어요. 주 앞에서 큰 사람으로 살려면요 우리는 세속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멀려야 되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